시편 127편 12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너희가 지혜하고 헛되이 놓으며 수고의 덕을 놓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답을 주시니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시는 솔로몬의 시다라고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고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 이유는 금이 너무나 많았어. 그 정도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산 사람이 솔로몬 때의 시대였습니다. 지혜로웠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성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의 삶을 성경 안에서 내밀하게 살펴보면 범죄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엉뚱한 일들을 또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물론 그런 걸 목적으로 이 시를 지은 것은 아니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글을 남겼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려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흑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 짓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솔로몬만큼 정성 들여서 집을 지은 사람이 없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년 즉위하고 난 이후에 4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서 7년 동안 지었고, 그거 끝나고 난 이후에 왕궁을 짓기 위해서 13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20년 동안 건물을 지었어요. 물론 왕이니까 자기가 직접 지은 건 아니겠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짓고 또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건축자의 마음을, 건물을 세우는 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40년 왕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건축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열심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은 성을 보살펴주지 않으면 밤새도록 인간이 잠 안 자고 그 성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집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외부의 적을 지키기 위해서 버텨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저기 못 얻어도 막아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실상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집도 지을 수 있고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대적을 막을 수 있는 거다.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고, 사람이 세워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고, 뭔가 좀 받아들이기가 마땅찮은 그런 내용인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부서지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런데 정작 인간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어떻게 조절하거나 하지 못하는 무능자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 결심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어릴 때 학교에서 일기 같은 걸 쓰라고 강요하고 또 일기 검사도 하고 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일기 썼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방학이 되면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뭐 자꾸 검사를 하니까 억지로라도 쓰는데, 방학이 되면 한 달이나 막 40일 동안 학교를 안 가니까 이게 매일 일기를 쓴다는 게, 물론 뭐 성실한 사람들은 했을지 모르지만 저 경우에 다 이게 저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끝날 때 되면 막 그렇게 날짜 막 적고 했던 이런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그 어른들 속담에 작심삼일 이런 표현들이 어릴 때부터 확 와닿았어요. 내 말 같아요. 막 결심을 하고 해도 그게 3일을 못 넘긴다.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흐뭇했어요. 아, 저런 말이 있는 거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저런 마음이 있구나.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인간이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인간만 있으면 그게 좀 가능한데, 우리의 일을 방향을 틀고 막고 방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마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분들이, 예수님은 그분이고 마귀는 그놈이 안 보이니까 아예 없는 걸로 간주하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잖아요. 근데 방해자가 있어요. 주관자가 있고, 그 주관자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라는 것들이 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방향, 목표가 있어서 애써서 그 내 애씀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면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해요. 근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겠죠. 요즘 뭐 뉴스 가운데 계속해서 이 신문 저 신문에 다 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서울서 양평까지 고속도로 뭐 이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야당에서 그 대통령 부인 그 땅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지나간다고 해서 막 공격을 하니까, 그 국토부 장관입니까? 그 사람이 그럼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 그렇게 해서 그게 그렇게 할 일인가 막 신문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사실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뭐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 걸 오랫동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애썼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또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한이 많이 해가지고 뭐 영부인의 땅이 있니 없니 해서 그러면 안 하겠다 했을 때,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불타고 나겠습니까? 애들 말로 화가 나겠어요. 영부인의 땅이 있는지 없는지 막 그걸 모르겠지만 그거 하려고 많은 애를 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하니까 추진이 중단됐다. 사람들은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안 보이는 예수님, 안 보이는 마귀를 어떤 상황을 놓고 계산을 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은. 그게 우리의 오류예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개입 안 하는 게 없고요. 마귀도 그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동전 몇 잎에 거래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된 줄 아냐?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야 됩니까?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그런 문제마저도 예수님이 허락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범위는 있을 수가 없어 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간과하죠. 주님을 투명인간, 인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투명자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왕따 시키는 방법이 세 명이 같이 있는데 한 사람 이야기하면 뜻도 말도 하고 두 사람들끼리 속닥속닥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며 살아요. 안 보인다고. 없는 분으로. 안 보이면 없습니까? 어릴 때는 가족들이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 자녀들이 성장하고 하면 이렇게 분가하고 따로 떨어져 살고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자녀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간주하는 거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안 보이지만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안 보이니까 없다고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인을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창조주가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지 않으면 단 1초도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아침에 교회 와서 문 열고 있다 가보니까 선풍기가 계속 돌고 있더라고. 금요일 저녁에 틀어놨는데 지금 플러그를 안 뺐어. 전원이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돌았겠죠, 그죠? 어떨 때는 보면 화장실에 저기 불이 수요일날 왔다 가는 것 같은데 일요일까지 계속 떠 있고 다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작동을 한다는 것은 그게 원인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 거대한 우주가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부자가 비 오게 합니까? 이 세상에 능력 많은 미국의 대통령이 해를 뜨게 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내 권한, 내 영역,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돈을 벌고 권세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100억이 있으면 내 평생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1000억 있는 사람이 100억 있는 사람하고 대화합니다. 아니 네 평생 살아봐야 100억만 하면 충분한데 왜 그거 모자라 계속해서 더 벌려고 하냐. 그래 100억 있을 때는 내가 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100억 가지고는 남들을 내 마음대로 지휘를 못한다. 1000억 정도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 1000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의 대사를 읽고 정말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내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 안 해요. 남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밑에 무릎 꿇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100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억을 벌면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우리나라에도 1000억보다 재산 된 사람 있죠. 저 정도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기업에 주식 가진 사람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일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비도 하나 못 내리고요. 예. 태양을 잠시 멈출 수도 없어요. 시간을 멈출 수 없어요. 시간이 어떨 때는 연인들이 데이트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멀리 있으니까 뭐 차 시간이 있어서 떠나야 된다. 그러면 정말 시간을 뒤로 멈추고 싶어.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멈춰라.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돈 가진 사람이 단 1초라도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시간이 돌아가고 태양이 뜨고 아무리 여름이 더워도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이걸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는 엄청나게 뭐 빌딩을 보면서 와 저걸 어떻게 쌓았냐. 3일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시험하도록 허가를 냈대요. 열심히 달리다 그냥 뚝뚝 가는 거예요. 100 몇 킬로 지금 갔다가 그렇게 돼 있다고. 차가 떠서.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능력이.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인간들이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피를 막 흘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응급실로 데려가서 남의 피, 헌혈 받았는 걸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 사람이 피를 못 만드는가 봐. 구약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피를 못 만들어요. 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헌에 빠진 거 물도 못 만들어요. 물이 안 나와. 죄송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흔하고 있어야 되는 거 사람들이 만들 재주가 없어요.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뭐 AI를 만들고 뭐 별별 걸 다 만드는데 너무나 기본적이고 쉬운 거 공기도 못 만들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걸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돌리시는 분이 없다 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주관하시는 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개입돼 있어. 끝까지 마귀는 하나님을 못 보도록 만들어요. 인간에게 까막눈을 만들어요. 자꾸 알랑거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혈안이 돼서 그쪽만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주의 영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주님이 주인이셔서 그분이 자기 영광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펼쳐간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기가 수고해서 지었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수고해서 재료 다 모집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수고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걸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짓는데 7년 동안 정말 고생했다. 세계적인 기술자 두로에 뭐 어떤 금세공자 부르고 뭐 저쪽에 나무 하는 사람 시돈에서 부르고 이스라엘 기술이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지고 이 궁이 지어졌을 때 순수 자기 기술로 한 게 아니에요. 재료도 외부에서 다 수입해왔고요. 기술자도 수입해왔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지었는데 정작 그 건축주가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 이 집 안 지었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거 헛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반대로 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인간들이 밤새도록 눈 떠서 지킨다 할지라도 그거 다
헛것이다. 1절 2절에 보면 헛되며 허사로다 헛되도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있죠. 왜? 만약 여호와가 개입하지 않는다라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다 그건 거짓말이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해도 만약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이라는 말이 생략됐는데,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네 수고해가지고 백날 일해도 다 그거야. 그러면서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잠이라는 것과 막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이렇게 대비시켜 놨습니다. 잠은 인간이 일하지 못하는 순간이잖아요. 앞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기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고 또 해야 되고 의욕이 있고 하니까 잠자는 시간도 줄여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주영 씨 자기 일대기 기록을 보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잠을 길게 잘 수가 없대요. 이것도 뭐 하면 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새벽같이 눈이 떠지고 의욕이 그런 걸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가 주님의 도우심과 개입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고하면서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주님의 개입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 일 해놔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장 정성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몇 년 후에 다 불타고 그 아름다운 기구들 만들어 놨던 것들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어요. 귀하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잿더미가 되어 버리는 거죠.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는 주식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현금은 고정적이고 그 가치가 뭐 특별히 변하지만 완전히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뭐 1억을 가지고 있다 현금으로, 그럼 그건 1억이에요. 근데 주식은 하루하루 그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올랐다가 20% 오르기도 하고, 요즘 하루에 15% 한계가 있는데 어떨 때는 며칠 만에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제로가 됐고, 주식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제 친구 중에 그쪽 계통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젊을 때 이제 자주 뭐 여의도도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한 친구가 회사에서 우리 사주를 받았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일하라고 그 주식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의욕을 일으키니까 직원들에게 다 우리 사주를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동료 직장인이 갑자기 어렵다고 우리 사주 받은 걸 네가 좀 헐게 사라 그래가지고 몇 친구 거를 우리 사주를 샀는데 몇 년이 되니까 그게 너무나 올라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된 거예요. 30대 중후반 그렇게 됐는데, 그때 자기의 계산으로는 내가 지금부터 직장생활 그만두고 놀아도 내 죽을 때까지는 이거 내 주식 현재 가치라면 살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자기가 주식을 올라온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결심했어요. 나 이제 직장생활을 그만둔다고 회사에 사표를 탁 던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장사하리라. 장사 그냥 뭐 크게 돈 벌기보다는 노는 거 못하니까. 그랬을 때 다른 그 주식 전문하는 그 친구가, 야 그건 너무 위험하다. 주식이라는 건 고정된 자산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지금도
너희 회사 그 주식이 고평가됐어. 실제보다는 더 높이 지금 평가된 것 같아. 걔는 전문가예요. 정권거래소에서 근무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높이 평가됐든 말든 뭐이 정도 하면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직장생활 나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딱 사표를 던지고 멋지게 사업을 차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2년도 안 돼서 그게 완전히 다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제가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전한 게 없어요. 옛날에는 대기업 들어가면 정년까지 보장된다 근데 요즘 대기업도 인원 막 감축해가지고 막 쫓아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공무원도 뭐 안전하지 않은지 젊은 애들 들어갔다가 튀어나오고 내 재산 가진 거 이거는 안전빵이야. 근데 그것도 안전빵이야. 오늘 갑자기 늘었다가 줄었다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발붙이면서 살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지켜줘야지 지켜주지. 네가 가진 것, 네가 노력한 것, 네가 쌓은 것으로 너를 지켜주지 못하라는 것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저 멀리 어디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는 내 한평생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자들아, 네 쌓은 것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 누구 거 되겠니? 옛날이든 지금이든 고정성의 시대가 아니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은 주님이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적당하게 맡겨 놓으셨다가 또 아니면 그냥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지식이건 시간이건 건강이건 뭐 소유건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나 자신마저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게 깨달아져야 세상이 달리 보이고 내 삶이 달라져요. 주님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들끼리만 열심히 살아갈 때 그보다 더 큰 오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일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그게 투자하면 돈 번다고 좋은 정보 받았어. 그곳에 가서 죽도록 일했어. 정말 많이 벌었어. 이제 창고가 가득 차도록 창고 하나 더 지어야 돼. 요즘 뭐 은행에 넣지만 옛날에는 창고 안에 뭔가를 보살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 차 놓으면 내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살겠다. 내 친구가 그랬으니까 한테.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그걸 다 흩어버리고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그 생명을 아예 그도 가버리고 그러면 그 인간의 계획 준비한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IQ가 낮아도 초등학생만 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주님이 계신다고 그건 내가 봐야 알겠는데 안 보니까 내가 못 믿겠고 계속 마귀에게 종속이 돼서 엉뚱한 길로 살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고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참 너무나 멋진 표현인데 한쪽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뭔가 결과를 얻겠다고 잠도 안 자고 늦게까지 일하는데 한쪽은 주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자.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저거는 맨날 DB 자니까 저만 덕거리지라고 얼마나 비웃겠어요. 물론 뭐 잠잔다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열심히 일해봐라. 나는 잘 거야. 그래도 잘 될 걸. 그런 식의 이야기를 여기는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쌓을 것도 없고 뭐 없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잠잔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끼리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 보이지 않는 내가 주인이야 라는 걸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 너는 네 눈에 보이니까 너희들이 전부지. 아니야. 네가 하는 일은 지극히 조그마한 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더 큰 걸 지금 돌리고 있어. 제발 좀 큰 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쑥불쑥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인간은 지식을 쌓고 그 지식에 지식을 더 쌓아서 과거에 비하면 현재는 훨씬 더 모든 것들이 발전했고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더 세밀해졌고 정확해졌고 정보 양이 많아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인간이 어리석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엉뚱한 문제를 하나씩 툭툭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동안 쌓아놨던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의학이 발전했다. 옛날에 패스트가 뭐 번지고 할 때는 의학이 너무나 발전하지 못해서 그 전염병을 막지 못했고 지금은 의학이 발전하니까 그런 앞으로 대량 살상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한번 터져버리니까 온 세계가 마비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를 만약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나왔으면 이제는 이런 일이 없겠다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거 툭 터뜨릴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항상 불가능한 앞에 부닥쳐요. 불가능함.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내가 노화되는 걸 막을 수가 없네. 300년 먹을 거 쌓아놨는데 100년밖에 못 산다 그러네.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친구 하는 이야기가 뭔가 건강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걸 테스트해보니까 자기가 82세까지 산다고 그래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와 너무 억울하다. 제가 생각할 때 그만큼 살면 그거 뭐 많이 사는 건데 본인은 억울하대요. 좀 가진 게 좀 있으니까 놀고 먹어도 그거보다는 더 많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내 노화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피부 어떻게 하고 해도 점점점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주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나도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젊을 때는 안 그랬죠. 근데 주님이 세월을 통해서 그들을 바꾸시잖아요.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이 지구도 이게 노화가 돼가지고 요즘은 기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해요. 과학 교과서 다 바꿔야 돼요. 제가 한 번씩 꽃이 이렇게 피는 거 보면 저게 무슨 꽃이 싶어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하는데 뭐 이 꽃은 뭐 무슨 과에 속하며 몇 월에 개화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개화 시기가 지금 다 틀려요. 새로 싹 다 바꿔야 돼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그것도 이제 점점 더 허물어져요. 지구가 노화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 빙하가 녹아서 온도가 올라가고 막 해보니까 뭐 이게 뭐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고 피부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버려요. 내 재산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내 직업도 고정성이 없고요. 내 건강도 고정성이 없고요. 내 가족, 이 분위기 이것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이건 좋으니까 변화되지 않고 이거는 영원하기를 원하는 거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렇게 화목하던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돼버렸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는데. 여러분 나를 위한 세상은 없고요.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죠. 우리는 당신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당신이 주인입니다라고 그 앞에 복종하도록 세상을 움직인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세상을 읽거나 나를 이해하는 건 다 오류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리석은 인간들을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야, 네가 원하는 것대로 해,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자꾸 제외시키면서 헛된 것들을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안 움직이시면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안 떴을걸요? 누가 태양을 뜨게 한 사람 있습니까?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들에 다니는 맹수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세상에 뭐 동물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모레 뭐 복날인데 뭐 개고기 식용하면 안 되고 뭐 한 피켓 들고 동물 사랑한다 근데 그 동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사자들 굶는 거 걱정해가지고 지가 밥 주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 동네 송정에 호수가 있는데 다람쥐가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도 아마 환경단체 같아요, 씨앗 같은 거, 해바라기 씨 같은 거 갖다 놨어요. 먹지도 않아요, 사람이 갖다 놓는 거. 희한하지. 우리 동네에 길고양이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지금 밥 갖다 놓고 있는데 집도 지어놨어요. 근데 고양이 그 안에 안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새 집 짓는다고 어디 해인상 어디 가니까 나무로 이렇게 새 집 만들어가 해놨는데 그 안에 새 안 들어가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고요? 도우면 안 돼요. 그냥 지 욕심이에요. 사람들이 개 아낀다고 개 옷 입히고, 개 옷도 안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온 피부가 다 엉망이 된대요. 인간은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누구를 돕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마치 개 옷 입히듯이. 그 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는 싫어. 걔는 원래 그거 옷 안 입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옷 이쁘게 입히고 천천히 입히고 내가 좋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요. 내가 남한테 돕는다고 개코나. 내가 나를 챙기지도 못하는데, 물론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그거는 뭐 해도 괜찮아요. 근데 도움 요청도 하지 않는데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넙죽대면서 다가가는 거, 그거 다 엉터리 없는 짓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냥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에요. 이건 주님의 개입,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지 사람이 일함의 결과가 아니에요. 자식 생산하는 게 내가 노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의 개입, 그리고 주님의 결과를 기뻐해야지. 네 노력, 네가 바벨탑을 쌓아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 그런 거 주님이 허물어 버린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기는 뭐 구약의 그림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서 자식이 있을 때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게 없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은 장수가, 옛날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다. 굉장히 유치한 표현 같은데, 주님이 주신 결과, 네 노력과 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결과가 네게 있다면 그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왕 있는 자식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다 엉터리 없는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주셨으면 그 자체가 은총이고 그보다 더 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그런 모양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 받았는데 주신 분 앞에 감사하지.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좋을 텐데. 그것 자체가 마귀 장난이에요. 다 그렇게 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부모가 되면,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누구나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라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공부 잘하면 이 사회가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하게 필요한데 왜 모두가 다 욕망이죠. 좋은 줄도 모르면서 그게 좋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내가 땀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내 노력과 땀과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주신 것, 이게 좋은 거예요. 가정에 자녀가 있는 이런 것처럼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다 뽑아버리리라, 이런 말씀 있죠. 주님께 주신 것만 남는 거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 가정의 자녀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내 노력이나 내 땀으로 딸을 만들거나 아들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원수와 부닥쳤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 마귀가 자기의 것이라고 노릴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수치를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당연히 복받을 거라 그러고 천국 백성으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을 나눌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고 애써서 자기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떡갔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내가 주님이 이러 일했잖아요. 그건 네 위해서 일했지. 언제 내 위해서 일했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게 수치를 당하는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 것 쌓은 거 말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밥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려주셔서 삽니다. 왜 살려주셨는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며. 그게 살아있는 이유예요. 나를 만드신 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목적에 맞게 움직이면 자연스럽고 편해요. 근데 목적과 다른 식으로 막 살아가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합니까? 삶의 목적, 나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거는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선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도를 부르셨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선전하고 자랑할 때에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 기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뭡니까?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 갖고 뭐 행사하고 이걸 자꾸 잘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주님 앞에서 잘 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신 것, 자녀의 열매, 뭐 태의 열매 이런 거는 내 노력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걸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자랑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합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꾸려보려고 날마다 헛된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일함과 애씀이 주님의 시키심이어야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함이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수고와 애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에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쌓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나에게 결실로 돌아옴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정말 복인 줄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일하심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그 은혜만 은혜로 알고 사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